오늘 말씀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달할 건데, 오늘 이곳에 와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가 만들었나?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부분을 오늘 같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소속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디에 소속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빛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최초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우주에 있는 모든 우리 눈으로 지금 보여지는 또 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창조한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야 할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진화된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다 하늘에 나는 새의 종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 땅 위에 있는 짐승의 종류, 가축의 종류, 원래 다 종류대로 각각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또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목적에서 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땅에서 누리게 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세웠냐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우리 같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인격적인 요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 흙으로 요목조목 만드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신비롭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영상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몸 안에는 이 머리카락보다 그 가는 곳에 지금 혈액이 흐르고 있어. 그러면서 내 몸 안에서는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와 모든 기능이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즉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진짜 사람은 몸인가? 생기인가? 하나님이 불어넣은 형상인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몸과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 영혼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진짜 사람은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영혼이 진짜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지식적인 것, 감정적인 것,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이 땅에서 분별하고 결단하고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람 속에 들어있어요.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럼 미성년자는 우리 부모님이요, 이럴 수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부모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그 끝까지 올라가 보면은 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첫사람 아담에게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아담이라 했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완숙하게 결혼할 수 있는 나이의 성인으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이 에덴에서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통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에덴에서 굉장히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짐승 따로 사람 따로예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면 지금의 원숭이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지. 다 사람이 됐으니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에덴에서 인간은 가장 복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람의 주인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됐어요. 이유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 즉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너와 나는 분리되는 거야. 그리고 네 몸에 제한적인 죽음이 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야. 이 죽음을 맛보지 않으려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 거야. 자, 제가 지금 훅 하고 지나갔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는다는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 품 안에서 교통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우리 인간이 제한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끝이냐? 그렇다면 뭐 인생이 별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죽고 끝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만 사람과 짐승은 다른 종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죽으면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또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완전 끝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세에서도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단절되는 문제가 오는데, 중요한 건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일순간에 같이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속 그 소유 안에 내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주인과 분리가 됐어. 그러면서 내가 누구의 소유로 바뀌어졌냐면 마귀의 소유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하나님의 소유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 가운데에서 출생한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다 자자손손 내려와서 누구까지 낳은 거예요? 나까지 출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원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셨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 마귀에게 우리의 신분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고, 마귀에게 속한 이후 우리의 모든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어디에 소속된 자라고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예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다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죽음을 맛보게 되면 내세에 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왜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 끝나니까 허무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나. 그냥 흘러 강이 흘러가듯이 그냥 인생 흘러가다가 그냥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다 가는 길. 그냥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도 두지 말자. 어디서 듣던 노래죠 이거? 응?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맛보고 지옥을 들어가는 그런 인생의 코스를 밟아가는 마귀에 소속된 자의 삶이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몸부림을 치며 산다.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허무한 인생이 쫓는 것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좀 더 즐겨보자, 좀 더 누려보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 허하잖아. 속이 허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나를 창조하신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쏟아져 내려야 내 영혼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할 내 고향,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복되고 즐거운데 인생이 허한 거예요. 자, 놀라운 건 이런 허한 인생을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믿음 때문에 신분이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느냐?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소속에서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돌을 닦아도 안 돼요. 참선을 행해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선을 많이 행해도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원주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새가족 전도 초청잔치를 하는 것은 바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땅에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아우 쟤 좀 봐. 쟤 너무 나쁘지? 근데 자기는 그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자기는 안 봐. 그리고 자꾸 저 사람은 또 저 친구는 또 누구는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죄를 하게 되죠. 그게 왜 어디서 출발하는 걸까요? 본디 인생 안에, 사람 안에 들어있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은 자가 되어서 태어났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는데도 자꾸 죄 짓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영생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예수님 멀리에서 정죄하고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요인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잃은 양 한 마리에서 다시 그 소유주의 100마리의 양 안으로 들어갔나요? 소유주가 100마리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마리가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를 놓고 이탈된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겠느냐? 누구라면? 주인이라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가 일시적으로 빼앗아간 게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둑질 당한 그 소유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먹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토하는 자들이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잃은 양 한 마리, 여러분 잃은 양은 얼마나 외롭겠어. 그렇죠?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서 99마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누리면 안전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만족할 텐데 이 우리에서 이탈돼서 혼자 유리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 얼마나 외로워. 인생이 얼마나 공고해. 도와줄 존재가 없어. 같이 걸어갈 자가 없어요. 의논할 자도 없고 위로해 줄 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탈된 양이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외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인즉슨 지금 이탈된 죄 가운데 태어나 있는 잃은 양 한 마리, 즉
예수 밖에서 유리하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지. 그랬더니 어디 저기 구석에 골방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하나 없어요. 나는 위로받을 곳도 없고요.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우뚝 저기 낭떠러지에 있는 그냥 홀로 서 있는 소나무처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외롭게 홀로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인이 그를 발견하고 기쁨으로 다가가 그를 안고 어깨에 메고 즐겁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비토하는 자들을 향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 외롭고 고독한 자들, 아무도 없어 홀로 곤고히 살아가는 영혼들, 나는 그들을 찾으러 왔다 그래. 여러분, 불교 같은 데 가보세요. 절에 가면 내 노력으로 나 혼자 돌을 닦는 거야. 나 혼자 참선을 하는 거고 나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이 복음은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저기 밑에 수렁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분을 변화시키시고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죽은 신분,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주인도 아닌 속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는 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목조목 창조하셨어. 뭐 물고기에 얼마나 신경을 쓰셨나요? 사람이 잡아먹어야 되는 거니까. 날아다니는 새,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신 것 같아. 그런데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셨어요.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손수 흙으로 빚어서 눈, 코, 입, 귀 만드시고. 얼마나 정교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손가락으로 뭘 이렇게 만지다 보면 느껴지는 촉각, 섬세함, 어떻게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인간을 정교하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탁월하다는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탁월합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우린 특이해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물을 다시 되찾으시겠다고 예수님 보내셔서 다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은 5번 시집을 갔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 벌써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에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고 나왔다, 그 개념이 아니고 그 시대에는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버렸다, 그 개념이 더 큰 시대예요.
지금 현 시대하고는 다른 시대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시집을 가서 계속 소박을 맞는 거야. 계속 버림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5번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지금 또 만나서 사는 남자도 진짜 남편이 아닌 거야. 그냥 어설프게 만나서 잠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낙이 본 즐거움이 있겠어요? 마귀에게 소속된 자로 곤고합니다. 갈증 납니다. 마셔도 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서 갈증을 풀 수 있을까? 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또 당신 유대인들은 또 저 예루살렘에서 막 헷갈리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갈증을 좀 풀어볼까 고민하고 물동이를 이고, 땡볕 대낮 정오 12시에 우물가로 나온 거예요. 다른 사람 12시에는 다 점심 먹고 쉬고 있는 시간이야. 거의 중동 지역에는 그 시간이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볼까요? 인생을 볼까? 자기하고 대화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지금 뭐 인생에서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땡볕에 그 곤고한 마음에 그 갈증을 풀 수 없어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나왔어요. 우물로 나왔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그 우물 곁을 지나가다 그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에게 좀 물 좀 줘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육신에서 마시는 이 물은 해갈을 영원히 하지 못합니다. 육신에서 누리는 쾌락은 한 번의 쾌락으로 완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쾌락은 한 번 순간에 넘어가고 또 다른 갈증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갈증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과 물을 마시고 대화를 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무슨 물이고 이 물은 무슨 물인 거야? 우물물에서 길어 올린 이 물은 무슨 물이고 지금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물은 무슨 물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마시는 물, 즉 그냥 먹는 물, 그 의미만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 얻는 모든 쾌락, 내가 누리는 모든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누리는 모든 쾌락, 이것을 물로 비유를 한다면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 그래.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져서 보세요. 사랑은 해도 갈급하지. 그렇죠? 누가 나를 채워줄 거야? 내 마음을 만족하게 누가 채워요? 인생에 좋은 음식 찾아서 먹어도 맛집을 또 가고 싶잖아요. 좋은 옷을 사서 입어도 한 벌 입고 돌았으면 다른 옷 또 입고 싶어. 좋은 것 가지면 더 좋은 것 갖고 싶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펑펑 솟아오르는 거예요,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서 주어지는 마실 수 있는 물,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 모든 요인은 다시 나를 목마르게 하지만 내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성령의 은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마귀의 소유물로 살면서 갈증나고 곤고하고 인생에
낙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 여러분, 팔자가 기구하지 않아요? 지금 6번째 결혼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쪽 남자가 이 여자를 부인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야.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인생에 갈증 나는 물을 마셔도 해갈이 안 돼.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마음이지?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이게 무슨 생각이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그때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게 뭐니까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출해줄, 우리의 신분을 바꿔줄,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옮겨줄 그런 분이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니 물동이 내버려 두고 마을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 하는 이야기, 나 메시아 만났다. 나 6번 실패했던 내 인생의 굽이굽이 기구한 삶, 누구 하나 내 편 없고 나를 기쁘게 해줄 인생 아무도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내 인생에 내 안에서 기쁨이 나오게 하는, 나의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죽은 내 영혼을 살리시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나 그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나왔다는 거야. 예수께로.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인생에 아무리 삶 속에 아무리 맛있고 좋은 걸 찾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려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쳐도 거기서 거기. 옛날 어른들이 그랬다잖아. 살아보고 그놈이 다 그놈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 별거 없다. 그 뜻이야. 6번 남편 바꿔도 내가 안 바뀌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고 내가 자존감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인생에 진짜 왜 내 가정도 이렇고 삶도 이렇고 왜 나는 왜 이런 거야? 왜 태어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영으로 오니까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달라졌어. 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거 있잖아요. 자존감이 달라지니까 할렐루야. 뭔 세상의 환경 볼 거 없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나는 특별한 존재거든. 왜냐하면 내 신분이 바뀌었어. 나는 이제 마귀의 소유가 아니야. 나는 다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돼 간다 해도 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데 1억이 필요하거나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10,000원이나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된대. 예수님을 믿으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교회 나오시면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세상으로 인하여서 갈급하고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맨날 돌다가 가고 강이 정처 없이 흐르는 것처럼 가는 것처럼 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막 이렇게 노래하며 인생 별거 없어? 근데 인생이 별거 없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 별거 없는 거요? 인생이 별거 없으면 짐승처럼 살다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 가는 사람 인생 별거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귀해.
얼마나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손수 흙으로 빚어서 눈, 코, 입, 귀 만드시고 거기에다 당신의 형상을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무너무 존귀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짐승처럼 살다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존귀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에 나와 앉아 계세요. 그럼 말씀을 듣던 중에 예수님이 믿어주고 그 믿음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물동이 집어 던지고 내 안에서 넘치는 생수의 강, 그 강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영적 자존감 세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초청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나의 출생은 왜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왜 나를 버렸나? 왜 5 남자가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를 버렸나? 이제 이런 걸 과거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허무한 일에 마음을 쏟지 마시고 영생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된 그런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속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쁘게 잔치하면서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을 때 마치 지금 하나님은 이런 기분이실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을 지금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잃은 내 양을 찾았다. 잃은 내 양을 찾았다. 그리고 내가 잃은 내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앉아 계시면 이렇게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그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천 광민교회에 나오셔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복 받기 원하시면 처음 듣는 말이라도 한 번만 해볼까요?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아멘. 할렐루야.